이번에 철학 기초 세 번째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의 로고스 이론을 보겠습니다. 철학이 결국 로고스 논쟁인데, 이 철학의 로고스 논쟁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바로 필론이에요. 필론. 철학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필론이 로고스를 도입을 합니다. 그것이 철학에 들어오는 겁니다. 필론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는 그의 특징인 종교적인 아주 혼합주의, 절충주의, 그리고 신비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수행하고 수도원주의가 강력하게 필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종교 혼합주의나 절충주의는 영지주의인데, 요 원류가 필론이란 말이에요. 필론. 그러니까 필론은 유대 신비주의, 기독교 수도원, 그리고 철학의 신플라톤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서에 알레고리적 해석을 도입을 했는데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리게네스예요. 근데 오리게네스는 그 스승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로부터 알레고리적 해석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리겐과 플로티누스의 동시 스승인 암모니우스 사카가 바로 클레멘트가 되는 거예요. 응? 오리게네스하고 플로티누스의 스승인 암모니우스 사카라는 사람은 바로 알레고리를 처음으로 가르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고,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알레고리를 처음 도입한 필론하고도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필론의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결국 신화의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신화는 거의 다 알레고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걸 해석하는 수법이 알레고리예요. 푸는 열쇠도. 그러니까 이 신화를 알레고리적으로 전개하고 만든 애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영지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 포섭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영지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유대 신비주의 공동체에서 나온 거예요. 에세네파라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필론도 플라톤 철학은 모세 철학이나 신학의 아류라고 이야기해요. 모세 철학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했죠.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꼭 철학이라는 것은 플라톤 철학을 말하는 거고, 신학이라는 것은 모세의 알레고리적 신학에서 도출된 그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 히랍 철학자들 중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과 같은 철학자들의 교서를 모세적 저서,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도 당연한 것이 플라톤 이하 모든 철학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뼈 빠지게 다 배운 이거 다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당연히 모세오경에 기반해서 철학을 전개하지. 어? 그래서 그런 거면 그게 이게 철학이 모세 신앙에서 유리했다는 거지. 그 황당한 말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다 유대인이야. 어? 과거나 현재 지금도 대부분 철학자들 다 유대인들이야. 왜? 지들 조상이 만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로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유대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에 대해서 대단한 신뢰를 갖고 유대 신학하고 철학을 동시에 중시해요. 그래서 둘을 결합합니다. 그래서 그는 양자에서 동일한 진리가, 철학과 신학의 동일한 진리가 발견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계시에서 더 순수한 진리가 나온다고 믿어요. 그리고 헬레니즘의 철학자들은 구약을 사용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구약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모세오경을 이용해서 철학을 풀었다 그 말이에요. 필론도 마찬가지. 알렉산드리아 필론도 모세오경을 그리스 철학으로 풀어요. 그것은 신플라톤 철학으로. 필론의 성경 주석, 모세오경 주석 해놓은 거 보세요. 한 장, 여러분 한 장도 못 읽어요. 한 장도. 왜? 철학을 모르니까. 일반 여러분이 아는 철학이 아니라 신플라톤 철학을 알아야 돼요. 그 누스니 뭐니 그 다 신플라톤은 철학의 어려운 개념들로 도배를 해놨어. 그걸 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풀어서 이것을 극단까지 밀고 나가요. 어? 필론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요 필론도 히브리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어. 어?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이 모세오경이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모세오경 그리스판이 이집트에 옛날에 원래 존재했어요. 셉투아진트 72인경 번역하기 전에 이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 최근에 조작한 언어예요. 원래 구약이라는 자체가 히브리어로 안 써 있어. 될 수가 없어. 다 그리스어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70인역이 원래 구약의 원본이에요. 만약에 이게 원본이 아니고 히브리어가 원본이어서는 당연히 필론도 히브리어로 썼겠지. 왜? 원어로 써야 되니까. 근데 필론이나 그리스어권 또는 유대인들 철학을 하면서 유대 성경을 유대 경전을 해석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어본을 씁니다. 헬라어본. 그럼 이건 뭔 말이냐? 이게 원판이란 말이에요. 헬라어판이. 이 철학한다는 것은 언어 게임에서 그 번역본을 쓴다는 것은 미친놈 미친 짓이야. 당연히 언어를 써야 되는 거지. 철학하려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 언어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헬라어 모르면 철학 개판이야.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해. 거기다가 만약에 유대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는데 히브리어 언어를 안 쓰고 그리스어를 썼다. 그건 미친 짓이지. 근데 그리스본을 쓴다고. 왜냐? 이게 그리스본
그리스어본 성경이 이게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본은 나중에 히브리 애들이 세상 점령하고 나서 조작한 본이야. 그리고 히브리어란 말 자체가 없어. 원래 없었어. 아랍 애들한테 히브리어 이야기했더니 그냥 웃어버리더라고. 웃어버려. 아람어 쓰는 애들한테 히브리어 어쩌고 했더니 웃어버려. 그런 말은 없다 그래. 걔들 그런 말이 조작한 말이, 최근에 조작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원래 없단 말이에요. 구약 원본은 신약도 그렇고 그리스어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필론의 영향을 받은 유대의 두 공동체가 나오는데, 하나가 세라베우테스라는 한 종교 공동체고, 하나는 SNF파입니다. SNF파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테라페우테스파는 이집트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스클레피우스 성전 치료하는 그런 그 파죠. 거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신에 대한 뭐 봉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치료하는 거예요. 세라페우트 요 말에서 나오잖아요. 치료. 그러니까 신전에서 예배하고 병자들 치료하는 그런 일을 맡은 공동체예요. 근데 요게 이제 상당 금욕적인데, 아마 요 이집트니까 여기서 아마 빠꼬미우스 수돈 공동체 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기독교 수도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봐요. SNF파는 이제 이게 지금 유대 지역에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결국 필론의 원판인 이게 철학 공동체입니다. 철학 공동체고 영지주의 수행 공동체예요. 그런데 요 SNF파는 상당히 피타고라스적인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교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독신 생활을 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결혼을 상당히 엄격히 제한했어요. 금욕주의가 강했고, 강력한 이혼론을 주장했고, 영혼의 선제와 사후의 불사를 믿었고, 선과 악의 대립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리고 예언의 능력에 대한 능력을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결국 이게 다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영향을 받은 거고,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조로아스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결국 나중에 마니교로 발전하고, 이 마니교에서 발전해서 로만 카톨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퍼져나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심화해서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필로는 중재자를 중시했다고 그래요. 중재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철학이나 신학체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플로티누스인데 그 이전은 필론밖에 없어요. 필론. 응? 그러니까 필론에서 나온 거지. 플로티누스의 체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중재자 개념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필로는 신, 디오, 신, 키리오스 이게 주예요. 그리고 소피아, 지혜, 로고스 이렇게 3위를 나눠요. 필론이. 그리고 요 3위고 일체가 야훼, 제바오트라고 하기도 해요. 제바오트라고 하기도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제바오트는 알다바오트 그런 말 영지주의 신 들어보셨죠? 공부했으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 야훼는 영지주의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바오스나 알다바오스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고 여기 이제 기독교 가면 디오가 갓이 되고 키리오스가 여기 스피릿이 돼요. 그리고 소피아 로고스가 성자 선이 되는 거지. 근데 요 디오하고 키리오스 사이에 중재자가 요거예요. 소피아야, 로고스야. 소피아가 로고스지.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한 것은 중재자로서의 소피아, 중재자로의 소피아, 곧 로고스가 요청되는 거예요. 소피아 로고스가 뭐야? 철학이지, 철학. 왜 중재자가 요청이 되냐? 이들의 지금 사상 체계라든가 사상 체계가 약점이 많죠. 약점이. 그리고 이들이 존재가 비존재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비존재니까 소피아 로고스를 통해서 존재화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재자 개념은 이 다음 강의에도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필론의 유대교에서 디오, 키리오스, 소피아, 로고스가 기독교에는 갓, 스피리트하고 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플로티누스에 오면 우노가 되고 토헨, 푸시케 또는 이 푸시케 요게 지금 야훼 기능이에요. 디미우르고스, 제우스 그리고 다음에 누스나 이데아가 되는 거예요. 누스나 이데아가 결국 로고스고 요게 소피아예요. 근데 1번은 동일한데 2번하고 3번이 뒤섞여 있죠. 위아래로. 왜? 중도 공성 지금 섞어치기 해놔서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게 돼 있지. 섞어치기에서 헷갈리게 돼 있기도 하고 각각 특성상 또 그렇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필리오계 논쟁도 이렇게 되는 거야. 갓하고 로고스를 통해서 스피릿이 나오지. 소피아인. 그러니까 지금 필론이라든가 요 논리에 의하면 이렇게 필리오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신에서 로고스에서 영이 나오는 거죠. 주가 나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필리오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필리오계 논쟁은 나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중재자로서의 로고스
로고스를 디나메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중재하는 힘이라고 그래요. 잠재 능력을. 그런데 이 중재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연결해서 보면은,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애들이, 지 개념에서는 요 밑에서 거꾸로 간다고 그랬어요. 애들 지금 지옥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천하고 여기 천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천에서 사람으로 올라가려면 지가 있어야 되니까, 요 매개. 이게 지금 중재자야. 근데 이게 물질이란 말이야, 물질. 요 천은 뭐야, 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왜냐면 지옥이니까 지옥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비존재 세계에서 인 존재 포르마, 아또 액션 행위의 세계상으로 나오려면 물질이라는 중개자가 필요한 거지. 그 물질을 디나메이스라고 해요. 잠재 능력이지. 요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중재자. 이게 리야, 디나메이스가 리. 이 디나메이스, 이 리가 로고스라는 거지, 로고스. 중지하는 게 로고스야. 리가 도야.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거. 이 디나메이스가 바로 성리지, 성리. 성이 리란 말이야, 성이 리. 디나메이스가 성이 리고, 요게 피지스야, 피지스. 그러니까 피지스가 도라면 도학이란 말이야. 성리학이 도학이야. 성리학을 도학이라고 하죠. 유교 성리학을 도학이라고 해요. 노장사상의 그 도학이 아니라 도에 관한, 로고스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재자 개념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철학 자체라는가, 소피아, 이게 다 결국은 중재 개념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하는 이 힘인 디나메이스가 로고스 안에 포함된다고 그래요. 힘이.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이데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데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힘이. 그러니까 말 속에 얘들의 잠재 능력이, 얘들의 능력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힘과 능력과 잠재력이. 그래서 얘들은 이 말을 존재라고 그래. 말을. 로고스가 존재가 되는 거야. 로고스가 존재가, 파르메니데스에 의하면 로고스가 존재야. 그리고 또 누가 뭐 현대 철학자가 말이라는 게 존재의 집이라고 했죠. 왜 말 속에 말을 통해서 얘들은 비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존재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사기 구라를 쳐서 지들을 존재화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로고스는 신의 사자라고 그래. 신의. 왜냐하면 로고스가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 그것도 구원자,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고스가 성육에서 몸이 되는데 그게 사람인데 그게 신이야, 신. 얘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고 극단까지 몰고 가서 사람의 최고봉인 신까지 되는 거야. 응? 말이. 그러니까 얘들은 말이 존재고 신이야, 신. 말이 신이야. 응? 로고스가 신이야. 이게 말을 던지면 그게 신이야. 그래서 얘들
그래서 신화 보면 운명이 말 아니야. 근데 얘들은 이 운명이란 말 가지고 이게 신이야. 신의 이름을 대. 사랑. 이 사랑이 말 아니야. 개념. 근데 이걸 사랑을 신으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로고스인데 말인데 요걸 신화시키는 거야. 신. 그리스 신화 보면 얼마나 골 때려. 그러니까 개념을 신화시키고 또한 물질까지도 신화시키지. 하늘의 별은 사실은 신들이 부여한 에네르게이아, 별을 통해서 신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느끼고 관상할 수 있는데 별 자체는 물질이지 별 자체가 신은 아니야. 근데 얘들은 이 별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 하늘의 별, 해, 달, 별, 얘들은 다 신이야. 그러니까 개념도 다 신화시키고 물질도 다 신화시키고 말도 다 신화시키는 거야. 얘들은 모든 걸 다, 세상의 모든 걸. 그래서 만신론이 되는 거야. 물질이 신이 되는 거고 모든 물질을 다 신화시킨 거야. 모든 전체 존재하는 물질 자체. 만신론이지. 물신론이고. 그래서 로고스는 이들에 의하면 신과 세계 사이의 가장 보편적인 중재자요, 신의 지혜와 이성이며 모든 이데아들을 포괄하는 이데아다. 그러니까 이데아가 바로 로고스라는 거지. 모든 힘을 관장하는 힘이다. 디나메이스. 디나메이스 리가 로고스다. 신의 사자다. 엔젤. 여기 누스죠. 엔젤이. 누스가 로고스야. 근데 세계 창조 수단이다. 창조와 지배 수단이다. 세계 창조를 로고스로 했어요. 철학. 로고스에서 세계 창조 철학이 구라가 완성이 되고 세계 지배도 이 로고스 철학에서 나온 세계 학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천사 중에서 최고의 자의 신의 최초의 아들이다. 퀴리오스 신의 최초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신의 최초의 아들. 이게 로고스야. 요한복음에 로고스 성육신론 있죠? 그거예요. 그리고 신으로부터 구별되는 두 번째 신이다. 신에서 나온 두 번째 신. 신에서 누스가 나왔죠? 요게 로고스야. 그리고 필론에 의하면 신 퀴리오스 소피아 로고스인데 요 두 번째라는 거지. 여기 세 번째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로고스라는 거지. 소피아 로고스. 세계의 원형이다. 왜냐하면 로고스 말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뱉어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말의 힘이니까 창조하는 힘이고, 세계라는 육체를 하나의 옷으로 입은 영혼이다. 로고스는 영혼이다. 스토아과에서 말하는 로고스 개념하고 유사합니다. 매개적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로고스는 매개적 존재다. 근데 이게 로고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예? 로고스 가지고 모든 걸 했는데, 철학을 하고 모든 걸 했는데 이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왜? 지들 자신이 이게 로고스와 철학이 가짜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미치고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엑스타시스가 요청됩니다. 탈원 체험. 요걸 통해서 사피엔자를 획득해요. 지혜, 하늘적 지혜, 자기 자신 모든 억압 속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 하늘의 지혜를 획득하는 체험을 하는데, 이것을 그노시스라고 해요. 요 체험을 해서 얻은 지식을, 요 탈원 체험. 요 플로티누스가 여러 번 했다고 그러죠. 그 제자도 여러 번 했고, 그 스승인 이 필로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이 모든 자신의 존재성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존재성을 펼치기 위해서 로고스를 이용을 하지만, 이들 자신은 로고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들 자신은 이게 가짜라는 걸 너무 아니까 이 안에 갇혀 있는 걸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나오는 체험을 해야 돼. 그것이 엑스타시고, 그걸로 획득하는 게 영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들은. 근데 그걸로 어떻게 영지를 획득하냐, 그건 의문수.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탈원 체험하거나 얘들이 체험하는 신이라는 게 다 가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합리화하고 하는지, 이것도 조작 같아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뽕이지, 뽕. 위안 체험이지. 이상입니다.